명동성당 성모동산, 적지 않은 숫자의 신자들이 모여 북녘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기억하는 한 살아있고 기도하는 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북녘교회 소식이 끊어진 지도 벌써 60여 년이 흘렀다. 과연 그 땅에 신앙이 남아있을까? 그곳에 지금도 하느님이 계시는 것일까? 꿈을 꾸더라도 여기 꿈 못 꿔요. 참 이상해요. 고향 꿈이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놀아도 내 고향 가서 노는 거야. 노는 데는 고향이야. 탁구장 이렇게 해놨어, 신부님. 탁구 가르쳐 준다고 신부님이 오래. 그리고 탁구 배우고 신부님한테 잘 못한다고 한 대 쿡 치고. 요리문답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내가 뽑혀가가지고만 노다지 1등 했어. 문답 365점 걸려. 이분들을 처음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곳에 분명히 존재했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면 북녘 땅의 교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고백컨대 알고 싶어 한 적도 별로 없었다. 우리와 한 가족인 그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 땅 지역에 교회가 점차 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한 건 1920년대였다. 이때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함경도 지역엔 독일의 베네딕토 수도회가, 평안도 지역엔 미국의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진출해 선교와 교육, 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는 본당과 신자 수가 활발하게 증가했다. 산간 벽지 공소회까지 학교가 세워지며 교회는 성장해 나갔다. 평신도들의 역할이 컸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교회였던 것이다. 1935년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한국천주교 전래 1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모심을 내면은 우리 엄마 부인하게 토요일날 성당으로 가. 내일 모심해야 되니까 관면만 들어가는 거예요. 복사하고 나면 복사복이 말이죠. 옛날에는 지금 기지가 다 좋지만은 옛날엔 인조로다 만들어드렸어요. 인조가 조금 차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차가운지. 그 신자적 교육이 너무 잘 됐어요. 하나 자랑스러운 건 뭔가 하면은 남쪽에 넘어온 원산 신자가 냉담한 자가 없었어. 이분들의 말씀으로 활발하고 깊이 있었던 북녘교회의 신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행복했던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 없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성당에 종을 공출해 가는 등 약탈을 자행하며 신앙을 더욱 억압했다. 그리고 찾아온 해방.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잠시. 북녘교회는 일제 대신 공산주의라는 시련을 맞이해야만 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아유, 지옥이었어. 생각하면 지옥이라 지옥. 해방이 아니고 지옥이었어. 그때는 시골에는 살지 도해지는 진짜 먹을 거 없을 때야. 그런 어려운 시절을 42년부터 45년까지 4년을 지키면서 신자들이 신부를 살리는 거야. 이게 강해지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굶는 것 없다고 우리 밥 조금 덜어서 주변에 갖다 드리자. 그래서 우리 배고픈데도 주변에 곡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 몇 개 해가지고 내 둘 갔다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며 사제가 체포되고 연행되는 등 잔인하고 거센 탄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는 신앙 공동체의 노력은 더더욱 커져갔다. 그 모습을 진남포 본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느질하는 돋보기 안경의 할머니들이 성당을 떠나지 않았고 좁은 돌 층계에는 아이들의 놀이가 줄지 않았다. 신자들은 사제를 지키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취한 후 5분 이내 200~3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교회를 지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고 또 어느 한 본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부원장 스님하고 두 분을 붙잡아 갔잖아요. 순환으로. 신부순료가 6.25 사변 악인 전서부터 몇 사람씩 차례차례 잡아가기 시작해요. 도끼로다 이마로다 총을 또 안 쏘고 도끼로다 이마가가 수련을 해서 죽인 거 우리가 이제 걷어다가 너도 땜이 됐어. 근데 그때 거의 많이 죽었고 그런데 그때 수련이 불어나가지고 우물에서 불어나가지고 퉁퉁 부었더라고. 그러니까 관이 안 들어가. 우리는 목숨을 바친다는 걸 벌써 공산주의 되면서 순교한다는 각오를 다 해서 강론 때마다 그런 강론을 다 했고 청년들이 우린 거기 못 먹기는 나이가 어리니까 청년들이 당번제로 방한복 다 입고 네. 신부님을 지켰다고요. 네. 그런 데에 와서 몰래 잡아갈까 봐. 1950년 10월 12일 전덕표 신부에 의해 북녘교회 마지막 미사가 바쳐졌다. 전덕표 신부는 미사가 끝난 후에 제구를 땅에 묻었다. 그리고 자전거에 가방을 싣는 순간 평소 알고 있던 개신교 목사가 다가와 기독교 연맹회의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했다. 전덕표 신부가 그를 따라 나선 길이 이 세상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 전덕표 신부는 30세의 생을 그렇게 마감했다. 아유, 처음에는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한 1년 동안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그때부터 마음 고쳐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참아줘야 된다. 그 목사라고 이제는 원수라고 안 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빠는 그만큼 천당 가게 해줬잖아. 우리 옆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할까?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건 아닐까? 북녘교회 신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외면해도 되는 것일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면 그만일까? 그런데 북녘교회는 남이 아니다. 서울대교구는 분단으로 갈라진 이산교회다. 북녘 지역 일부가 엄연히 우리 서울대교구 관할인 것이다. 그리고 교구가 다른 북녘 땅 모든 본당들 역시 우리의 교회다. 하느님의 눈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교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교당하고 있는 우리의 일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돼. 받게 받는 교회,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신앙은 살아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땅의 평화가 깊고 찾아올 것입니다. 추기경님은 옥사덕 수용소에서 4년 넘게 수감돼 모진 순환을 당했던 크리소스토마 수녀의 일화를 소개했다.
자신을 수용소에 가둔 북한 정권을 미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크리소스토마 수녀는 그들은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기에, 하느님을 알려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분이 북녘교회를 생각하며 옥중에서 남긴 시에 이런 글이 있다. 그들은 가난, 억압, 위험에 처한 삶의 그늘에 있는데 그들을 잊었더라면 나의 삶은 죽음보다 더 심각할 것이며 화를 입을 것이다. 그렇다. 북녘교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음보다 심각한 화를 입고 있는 북녘교회,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북녘교회는 살아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